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는 과정은 우리의 신앙 여정이기도 합니다.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씀드릴 정도로 심각하고 위태로운 상황이 예수님의 꾸짖으심으로 아주 고요해져 버립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우리도 제자들과 함께 곰곰이 이 물음을 되새겨야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뵐 수 있는 장면입니다. 아울러 오늘 독서와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죄가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죄가 뭘까? 나탄 예언자가 죄를 설명해 줍니다. 네가 나를 무시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내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다. 죄란 나를 무시하는 것, 즉 하느님을 무시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에 대한 설명을 나탄 예언자가 계속합니다. 다만 임금님께서 이 일로 주님을 몹시 업신여기셨으니 임금님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반드시 죽고 말 것입니다. 죄란 주님을 몹시 업신여기는 일입니다. 주님을 몹시 업신여기는 죄의 열매는 죽음입니다. 임금님께서 이 일로 주님을 몹시 업신여기셨으니 임금님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반드시 죽고 말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은 하느님께 호소하며 단식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악인은 죽습니다. 죄의 열매는 죽음입니다. 죄란 하느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느님을 몹시 업신여기는 것이기에 그 값은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값에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하느님께서는 당신 외아들을 내주셨습니다. 오늘 알렐루야가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하느님께서 누구를 위해 당신 외아들을 내주셨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으십니까? 그 자녀를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인다면 여러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가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외아들을 내어놓을까요? 하느님은 당신을 무시한 사람을 위해서, 하느님은 당신을 몹시 업신여긴 인간을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까지 내어주셔서 당신을 무시하고 몹시 업신여긴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하느님이 있다는 것보다도 하느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당에는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저 모습이 뭘 말합니까? 외아들을 내어주시어 우리를 살리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입니까? 하느님을 무시하고 하느님을 몹시 업신여긴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하느님께서는 외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하고 선언하는 근거가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이런 사랑을 깨닫고 돌아와 다윗처럼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 하고 고백하면
예언자는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을 해줍니다. 용서받기 위해서는 자기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변명해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남 탓을 해서는 결코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무시하는, 하느님을 몹시 업신여기는 죄를 이제는 피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죄를 짓습니다. 죄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죄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하느님은 이런 우리를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병들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와 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칠 게 있으면 수성공에게 맡기지 않느냐. 너의 영혼을 내 사랑 어린 눈길 아래 갖다 놓아라. 내가 고쳐주겠다. 고장난 게 있으면 고치러 가지요. 그 사람에게 맡기면 고쳐줍니다. 내 영혼이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다면,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하느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맡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 어린 눈길 아래 갖다 놓아라. 내가 고쳐주리라. 영성체 후에, 그리고 성체 조배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사랑 어린 눈길 아래 병든 우리 영혼을 내려놓는 겁니다. 솔직히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보다는 저를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죄를 더 좋아합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예수님이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착한 의사이신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병든 내가 예수님 앞에 1대1로 나가기가 좀 쑥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성모님을 초대해서 같이 가십시오. 성모님을 초대해서 같이 예수님께 나가는 방법이 뭡니까? 묵주를 손에 들고 묵주기도를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묵주기도 바칠 때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성모님을 초대했다는 거. 성모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고 성모님을 초대하는 게 묵주를 들고 묵주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성체 앞에 나가서 묵주를 들고 묵주기도를 성모님과 함께 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하고 물음을 던졌던 신앙에서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하는 신앙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성모님의 기도도 한 몫을 하십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아직 우리의 신앙은 2단계입니다. 예수님을 점점 더 잘 알고 싶다면 고장난 우리 모습을, 병든 우리 모습을 예수님 눈길 아래 내려다 놓고 예수님께 의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